할렐루야. 오늘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약속된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간의 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한 엘리야의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 준비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이 아니라 광야라고 지정하신 곳은 세례 요한의 온전한 준비와 스스로 또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교육 그리고 훈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불러 준비할 메시아를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교육을 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활은 사람을 통하여 식생활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스스로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메시아를 선포했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외침과 교육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의 외침과 교육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표현한 것이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불세례 즉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며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신 죄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없이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적한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까지라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는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주고 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죄를 지적하고 막아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성도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